지난 목요일 밤에 그 TV를 켰는데 우연히 보일링 포인트라는 다큐 프로를 보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어떤 프로인가 하면 AI, 그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AI가 우리 삶에 이미 많이 들어와서 편리함과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기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AI를 더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AI의 판단을 더 이제 신뢰합니다. 그 강사가 한 예를 들었는데 미국 야구장에서 그 AI가 심판 판정을 내렸는데 인간 심판이 거기 항의를 하다가 인간 심판이 그 야구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들도 AI를 이용하는데 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입력을 하면 AI가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처방을 내립니다. AI는 그 3,000에서 5,000개의 논문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환자들을 처방하기 때문에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사고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AI가 내려주는 결정을 그대로 이제 신뢰하고 따르려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는 아무 생각 없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운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대로 안내를 할 수 있고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AI를 의지해서 환자에게 처방을 내렸는데 그것이 잘못된 처방이라면 환자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기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더 강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로의 강사가 한 말이 그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신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I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할 때 유명한 연예인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권력에 대한 것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AI 곧 기계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 청소년이나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답답하고 지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자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큰 감동이 되고 또 감격하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이제 됩니다. 이런 차이는 지적인 차이나 나이의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축복이나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상황이 좋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무질서해지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통일이 되고 회복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업하면 뭐 대기업, 회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스스로 추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재산이 수천억이 넘는 큰 재벌이 병들어 곧 죽게 되자 이 모든 자녀들과 손자들끼리 다 이렇게 모이게 한 후에 이제 유언을 이제 남깁니다.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부르짖지만 실제로 모든 관심이 유산이 누구에게 얼마 가느냐 거기에 다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땅은 누구에게, 어느 회사는 누구에게, 또 주식은 누구에게 하면서 유언을 이제 읽어 나갈 때 모두가 침을 이제 삼키면서 귀를 기울일 겁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위독할 때마다 자녀들이 출동을 하는데 녹음할 준비를 항상 해갖고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유산 분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녹음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족에게는 초미의 간식거리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더 받으려고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란 말은 제비뽑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은 이제 땅을 이제 말하는데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기로 이제 그 각 지파와 각 가족들이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게 여러 장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거기 읽을 때는 지루해요. 어느 지파에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눠주고 길게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분배받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이제 진지함으로 이제 온 관심을 거기에 쏟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게 됩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그 1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이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부동산들과 또 이 재산들과 이 사회적인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기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이제 부모의 유산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습니다. 성도는 이 성도가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주실 것을 믿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뭐 부동산이나 또 뭐 재산이나 현금은 없을 수 있어요. 어제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데 이제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막 그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1년 후면 이제 퇴직을 하는데 어떻게 살까 걱정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가 몇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또 현금도 있고 그런데도 뭐 이거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한다는. 근데 본인 우리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웃는 거예요. 뭐 부동산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근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훨씬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 이제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예비되어 있는 그걸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업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기업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소유로 삼고 우리를 우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정을 하시고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11절 앞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이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참모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주위에 각 분야별로 참모들이 있습니다. 경제, 교육, 국방, 외교, 환경, 의료 각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참모들이 어떤 조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 정책이 좌우가 됩니다. 그 정도로 참모들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조언이나 지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충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와 달을 좀 만들게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충고를 받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흠이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이런 어떤 지혜나 충고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불완전해지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절 사람의 어떤 지혜나 충고 그런 걸 다 거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구원을 이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사람이 타락하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의 자손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타락하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의 메시아를 천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 이런 일에 사람이 어떤 제안한 거, 어떤 사람의 지혜, 또 사람의 학문, 또 어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 이 모든 걸 하셨다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불완전하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흠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일절 사람의 지혜나 뭐 충고나 일절 다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참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 따라서 뭐 나중에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없고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한 대로 행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이제 율법을 주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져서 죽게 하는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때가 돼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 세웠다가 이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이게 다른 처방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뭔가 결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이나 외모나 이 자질에 따라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적인 자격이나 성격을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나아요. 더 남자답고 사람이 참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넓고 남자답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삭보다도 이스마엘이 외적으로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들도 12아들, 그 아들도 다 방백이 되고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너무 이제 초라한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 외적으로 보면 형들이 더 나아요. 그 당시는 이제 군인으로 이제 가려면 좀 이렇게 뭔가 남자다움 뭔가 있어야 되는데 형들은 군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 군인도 아닙니다. 근데 그 형들은 버리고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나 자질 그거 보고선 이렇게 막 결정을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창세전에 아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우리 각자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 계획에 따라서 현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가 뜨니까 그냥 밥 먹고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가 이루어집니다. 내일 우리가 뭐 학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 가정에서 여러 일을 하고 누군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일도 또 내일 이제 유스케빈 캠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 뜻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뜻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 인도하시 있었구나.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과거를 좀 돌아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를 돌아보니까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게 그냥 막 이렇게 막 우연이나 어떤 뭐 돌발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다 깨닫게 돼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에게 뭐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나 강한 사람들이나 우리의 연약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어떤 강한 사람, 무슨 못된 사람, 내가 이렇게 잘 못하고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일 일들 또 어떤 일들 거기에 다 달리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을 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곧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는 물론이고 자기 물건, 재산까지 어떻게 쓰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것은 어떻게 쓰든 지키려고. 뭐 자기 가족 또 자기 자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돈, 어떤 자기 재산 어떻게 쓰든지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이고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들짐승도 자기 새끼를 지켜요. 부모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렇고 자기 재산, 자기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소유고 또 자기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무관심하겠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될 대로 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뭐 기분 나쁠 때만 한 번씩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간 부모는 이제 그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 그렇게 않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됩니다. 미국과 이란 분쟁이 어떻게 될지, 또 총선이 어떻게 될지, 대학 입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취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의 기업, 곧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어떤 제안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 불안하죠.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방법, 이게 이제 우리를 기업으로 샀는데 끼어들었다면 이미 죄가 들어온 거 불안정한 거죠. 불안하죠. 그런데 일체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자질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 소유로 삼았다, 그러면 불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더 많고 죄질 때가 이제 많으니까 그러면 뭐 기업으로 삼았던 거 취소하고 그럼 큰일 나죠. 근데 일체 그런 걸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그걸 일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자질이나 외모나 이런 것도 일체 안 봐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것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겁니다. 완전해요. 확실합니다. 영원합니다. 참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고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한 거죠. 다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일 우리 감사 헌금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적어냈듯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보기 원하는 자들은 엘리트들이나 또 인기 연예인들이나 놀라운 발견을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에는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기대는 그의 외모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과거는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싱싱한 포도를 광야에서 만났다면 너무 반갑죠. 너무나도 이제 귀합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칭찬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든지 외모가 뛰어나든지 정치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경제계 거물이나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SNS에서 이런 사람들의 영상과 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인터넷상에 꽉 채우고 있는 하나님 아무런 그런 사람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편하고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작년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성경을 더 읽고 예배를 좀 더 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죄를 결단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달라지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지난 성탄절에 그 유월절 유치부하고 또 유초등부가 발표를 했는데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모든 시선을 집중을 시킵니다. 내 자녀보다 다른 자녀가 더 잘해도 거기에는 이제 덜 관심을 갖습니다. 잘 못하더라도 틀리더라도 자기 자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잘 이제 이뻐 보입니다. 영희치부 보면 아직 어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대에 나와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부모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겁니다. 핸드폰으로 막 사진을 찍는데 옆에 잘하는 애 안 찍고 내 자녀만 찍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도록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되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도록 수천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을 기다리신 것이 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아시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1세기, 20세기, 1900년대나 2000년도 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나를 하셨는데 그동안 기다리셨다가 세상에 태어나서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방황을 해요. 욕심대로 죄짓고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 그러다가 이제 복음 듣고 거듭난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이죠. 얼마 안 됐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수천 년. 내가 너를 수천 년 전에 예정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네가 태어나서도 그렇게 방황하고 욕심으로 살고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가 수천 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목자를 잃은 양이 그 양을 되찾았을 때 어깨 메고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큰 잔치를 벌리는 것과 같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죄를 많이 졌죠.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막 완전 거지지 거죠. 옷에서 냄새나고 씻지도 못하고 근데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리고 큰 잔치를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걸어갈 때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 그 성도들을 때리거나 찌르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장받지 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가장 아끼는 그리고 무슨 계약할 때 딱 도장을 찍는 그런 인장반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아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생긴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이 온다고 넘어지고 충동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할 자들인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 또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심판할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선비는 가난해도 선비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의와 법도를 끝까지 지키는 이제 선비죠. 군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속상하고 유혹이 오더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막 생명까지 막 걸고 모든 걸 걸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이 존귀를 잃어버리면 안 되나?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그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영광을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는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절대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훌륭한 점이나 선한 것이나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과 거짓과 욕심이 가득 찬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거죠. 그러면 약하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과 이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예정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성령을 주어서 변화시킨 거예요. 성화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택했어요. 근데 택했는데도 그렇게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근데 이제 성령을 주어서 연단을 시키면서 야곱을 바꾸어가죠. 변화시키죠. 성화시키죠.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에 이제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을 삼으셨어요. 소유를 삼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지, 소유로 삼으셨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삼으신 거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거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제안을 받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찬송과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면 불가능. 어떻게 우리가 이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을 삼으시고 소유를 삼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야 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파노라마가 느껴지십니까? 네. 인간의 어떤 지혜나 뭐 방법이나 외모나 자질이나 뭐 행위나 이게 일체 안 들어요. 일체.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시고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자녀로 삼을 왜 그럴까? 왜? 자꾸 고민이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안 아프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그것도 뭐 조금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걸 위해서 창세전에 막 우리를 예정하시고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네. 왜 나를 예정하시고 기업을 삼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자녀로 삼으셨을까? 네.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냥 말을 하든지 뭐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만큼 존귀하고 복된 자가 없죠. 그만큼 대단한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대단하고 복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도록 기다리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그냥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보면서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웃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우리에 대해서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이 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를 내팽개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책임을 지시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위대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이런 뭐 죄를 버려야 되고 또 왜 내가 주님께 제한받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위대한 최고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영광이 되게 하신 거죠. 이 한 해 동안 우리 자신과 또 하는 일과 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소유이고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게 얼마나 참되고 확실한가. 분명히. 인간적인 게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뜻대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소유로 삼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찬송이 되도록 올 한 해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